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 시편 표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식을 먹으며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면 우리는 힘을 내고 살아갑니다. 함께 힘을 내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에 우리 각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양식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자들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열심히 함께 동력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주변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아는 것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더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쁘다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위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가 준비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저를 먼저 앞세운 적은 없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또 그런 실수를 거듭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 양식을 먹고자 하지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 세상의 양식을 먹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보게 하시며 마음속이 어두울 때 아버지 그 어두움을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멈춰서 나를 아버지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각각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함께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말씀과 지혜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우리 만남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이명훈 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대고 말하려고 한다. 너희가 나더러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하시오 하고 말하는 줄 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네, 이제 영어로 에스라 읽으세요. And he came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And as was his custom, he went to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and he stood up to read.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given to him. He unrolled the scroll and found the place where it was written.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the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the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And he rolled up the scroll and gave it back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And the eyes of all in the synagogue were fixed on him. And he began to say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And all spoke well of him and marveled at the gracious words that were coming from his mouth. And they said, Is not this Joseph's son? And he said to them, Doubtless you will quote to me this proverb, Physicians, heal yourself. What we have heard you did at Capernaum, do here in your hometown as well. And he said, Truly I say to you, no prophet is acceptable in his hometown. But in truth I tell you, there were many widows in Israel in the days of Elijah, when the heavens were shut up 3 years and 6 months, and the great famine came over all the land. And Elijah was sent to none of them but only Zarephath in the land of Sidon, to a woman who was a widow. And there were many lepers in Israel in the time of the prophet Elisha, and none of them was cleansed, but only Naaman the Syrian.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all in the synagogue were filled with wrath. And they rose up and drove him out of the town, and brought him to the brow of the hill on which their town was built, so that they could throw him down the cliff. But passing through their midst, he went away.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안 하던 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안 하던 거 막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나쁜 사람 같진 않고 나랑 잘 맞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뭐지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하던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착함을 발휘하셔서 다 했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 사랑이죠, 그죠? 네, 저를 향한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서 말고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좀 더 후반에 위치해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사건을 산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이 자리에 배치하는 누가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배치한 누가의 의도는 아마도 이 사건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 이야기의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하고 선포한 것을 누가복음은 바로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인용하신 이 사건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반영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필 수 있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보신다면은 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 대한 타이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난한 사람이 포로된 사람하고 다르고 눈먼 사람하고 다르고 억눌린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니라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이사야 61장으로 가서 보시면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한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석할 때에 그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 속에 이 풀어주는 것에 시력의 회복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전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가 특별히 이렇게 해석된 본문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신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은요, 그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입니다. 7자를 기억하세요. 7, 그죠? 안식일. 안식월은요, 그 다음에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있겠죠. 그죠? 안식일이 7일에 한 번 있고 7, 7에 49, 그래서 77절 하면은 50일이 지나서 77절이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구성이 됩니다. 77절이 77절이 아니라 7 곱하기 7이에요.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에 다음 날 50일 되는 날이 이제 7 곱하기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이죠. 그리고 7년 곱하기 7년 하면 49년이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 해는 뭘 하느냐? 49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땅을 가꾸거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땅을 확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빼앗기고 소장농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거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희년이 되면은 그걸 원상대로 자기 그 조상이 그 분깃으로 맡겨준 그 땅을 다 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율법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야라고 던져줬어요. 그 다음에 역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어났겠죠. 뭐 일단은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그 엄밀한 학자들의 보증에 의하면 안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희년이라는 사건은 안 일어났어요. 당연하죠. 아니 그러면 그 49년 뒤에 49년째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 일이 이게 나의 꿈이야 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한 번도 이걸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냥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였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가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다라고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냐? 일단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마태가 만나고 상대해야 됐던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그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좀 덜한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이 처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을 마태는 어떻게 바꿉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가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필절한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삶에 있는 잡힌 사람들이죠. 포로됐다는 걸 captives, 잡혔다는 거죠. 그 어떤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내가 나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너의 이름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이미 너의 이름을 불러주셨어 라고, 너는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야 라는 사건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선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야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고정되어서 다른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다른 이해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에게는 너희의 눈을 떴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변화 다음에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라고 하는 것은요, 억눌린 사람들은 the oppressed,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압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풀어주고라는 것은요,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죠. 그죠? 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 어두운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래 이사야서 말씀은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번역 70인역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번역으로 넘어가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을 할 때는 이것을 풀어주고라는 행동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원래와 조금 같은 단어, 쓸 수 있는 단어를 썼지만 다르게 쓰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이 억눌린 사람들을 향한 그 우리 운동의 그 예수 운동의 핵심을 뭘로 보는 거예요? 움직임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압제된 구조를 향하여서 무언가 행동하는 것, 무언가 움직이는 것, 이것에 대한 초청을 이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지만, 이사야서는 여기 하나, 두 개가 더 붙는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냐면은 보복의 날이 같이 나옵니다.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우와 했어요. 어떤 흐름 속에 예수님의 어떤 이 선포에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뒤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까서 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의 이방은 보복의 날, 너희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그 이방을 내가 때려줄게, 떼찌해줄게. 이게 이사야서의 이야기로 이해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의 날을 빼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그 은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언자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온통 과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활동이 열렸다? 사렙다, 시돈 땅. 시돈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 밖의 이방이었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시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자기 선민, 선택받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에 배치된 다른 사람들을 멸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새로운 시온상을 세우고 이런 그림으로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은혜의 해가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간다? 받아들이는 이방에 열려질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원래 제목이 실천된 적이 없는 꿈입니다. 희년은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in your hearing is fulfilled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확실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과 영성이 아니라 정말 이 관심은 이 지역 사회와 이 사회와 구조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에 독립을 못한 사람 저예요. 경제적 자립을 아직도 못한 사람은 저예요. 근데 제가 앞에 나와서 뭐 자립 어쩌고, 여러분 다 자립하셨는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말하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막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러고 구조적인 문제 얘기하고 뭐 대형교 어쩌니 뭐 이렇게 비판하고 웃기죠? 아이 진짜요. 이게 여러분 웃기죠? 이게요, 제가 스스로가 웃겨서 그래요. 제가 스스로가 웃겨서 그래요. 그건 금전이 아니라 지혜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이 예수의 In your hearing 이걸 들은 사람들이 부자였 빌 게이츠였겠어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었겠어요? 그게 소용없었어요. 둘 다일 수도 있죠. 근데 대체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in your hearing,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메릴랜드에서도 생활이 그렇게 은혜로 살았지만 진짜 은혜로 살았지만 어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의 식탁이 저에게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하나씩 자신들의 생애에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들 다 영주권 있으시고 저보다 상황이 나은 분들인데 오셔가지고 하는데 저희랑 놀고, 중요한 건 노는 거예요. 핵심은 노는 거야. 놀다 보니까 어떤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잊지 못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서 저희가 멜랜드 올라올 때 이제 집을 사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걸렸냐면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한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해서 독립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저희 혼자, 저희 가정만 도왔을까요? 그 가정이 이렇게 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한 3-4가정이 지금 돕고 하면서 그리고 그걸 이걸로 되나요? 이분이 스스로 의지를 가져야죠. 이게 다 연합이 되니까 사건이 일어나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그분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요 신앙 이미 오래전에 버렸을지도 몰라요. 공부하면 할수록 뻥이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가짜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은 좋은 것만 보셔서 정말 감사해요. 기독교 역사의 사건을 보면 죄악사예요. 죄악사. 얼마나 이 역사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기독교가 버리고 싶었죠. 근데 저를 여기 여전히 있게 한 거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이었습니다. 구조는 여러분이 정치인이 돼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의 자리에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하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조의 변화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예수운동은 크게 보면은 불가능한 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와 손을 잡고 그것이 이어졌을 때 적어도 목마른 사람이 거쳐갈 수 있는 샘은 하나 팔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꿈은요, 거창한 꿈이 아니라 거창하게 말하고 예수의 큰 비전,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서는, 듣는 너희들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소망이 듣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선포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우리 각자가 연합되어서 손을 잡아서 이어가서 이 세상 한복판에 목마른 사람이 목을 축이고 갈 수 있는 그 깨끗한 물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지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빛을 들고 세상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의를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빛이 있네.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끝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혜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예. 그래서 주의 은혜를 선포했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코로 된 자가 이제 해방되고 하는 이런 말, 그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듣는 사람들은 몰라. 거기 듣는 사람들은 몰랐어. 그 언제 그게 깨달아졌을까요?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저거 하려고 배척을 이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냐면 그 은혜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것으로 우리가 이제 믿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걸 알게 돼요. 그게 무슨 그 말씀은 뭐예요? 근본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걸.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이 임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거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늘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 기도 계속하면서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도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와 책임, 그거를 있잖아요. 뭘 배우는 거냐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거를 깨달아가는,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용서와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책임지셨는지를, 그거를 이제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의 감정까지 다. 그래서 거기서 야, 주님의 그 말씀 선포, 주님의 해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있잖아요.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 그거를 알게 되면, 아, 눈먼 자가 눈을 열린다고 하는 게 뭔지, 포로된 자가 해방된다고 하는 게 뭔지, 그거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아까 이제 오 목사님이 그거 얘기했는데, 우리 이 사회 구조는 있잖아요. 이 사회 구조는 사실은 억압과 착취의 구조예요. 억압과 착취. 지배자가 있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그렇게, 교회 구조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중세시대 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잘못됐다. 그랬는데 여전히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살아남고 복음이 살아남은 거 있잖아요. 그 주님의 해가 선포된 걸 믿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이 있고, 그 포로된 데서 해방된 거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정말 자유함을 맛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그 일을 한 거야. 죽어가면서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희생해가면서도. 그래서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나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내려는 거예요. 드러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 어떻게 해?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인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면 어떻게 해? 그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도 이제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그래서 이제 그 포로된 그런 상태에서 해방되고, 눈먼 상태에서 해방되는, 이거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막 이렇게 저하면, 이거 교회가 구조가 바뀌어야 돼. 교회도.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 그래서 이 은혜를 이렇게 입은 사람들, 그 은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살아가는 그 구조가 세상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이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아니잖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교회가 똑같아. 세상의 구조하고 사실은. 그래서 교회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구조가 세상 구조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막 이렇게 발달하고 있지만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은 아직도 평등하지가 않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아까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경쟁이 심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건 그게 없어. 교회도 없어.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구조와 시스템 있잖아요. 교회 구조와 시스템은 바뀌어야 된다.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야. 그거를 그 세상하고 구조가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여전히 그런 포로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눈먼 자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그 공동체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빛이 활활 타와 이렇게 그 불이 타오르듯이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경험하고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권고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서로를 권고하며 이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빛을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